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127편에 이어서 128편, 오늘 말씀은 가정의 복을 노래하는 전형적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편 중에서 가장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의 실상, 그걸 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약이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어떤 민족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실질적인 거,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개인의 문제의 근원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자녀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녀를 낳느냐 없느냐, 많으냐, 뭐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디아스포라 이렇게 상태도 위태로운 어떤 이 시기를 보냈고 결국 여호와 신앙이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이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 이 하나님 신앙, 구약 신앙을 그대로 지켰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중요한 게 뭐 안식일 준수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유월절 만찬, 아니면 유월절 절기, 이게 회당에서 이루어지느냐? 회당은 부분일 뿐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면 각 가정마다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막 그 먹을 거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신앙 교육인 거죠. 이 아버지는, 부모님은 사실은 제사장과 같습니다. 가정의 제사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이들이 개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 안수죠. 안수를 부모가 행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자녀 교육은 회당의 교회 학교가 아니고 부모의 무릎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라피처럼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그게 유명한 유대인식 자녀 교육의 원본이 되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면 쉐마라는 게 들으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쉐마 교육이 신명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부모한테 떨어진 그 명령입니다. 부모는 그래서 성경 교사가 돼야 돼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신앙 교육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국가는 보니까 사라졌다 세웠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정만 살아있으면 여호와 신앙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만큼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마땅히 부어진다면 가정에 부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복을 주길 원해요. 가정의 복을. 그 주길 원하는 그 복의 모습이 오늘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필수적인 4가지 복이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경제적 문제입니다. 거기 2절이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거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가정은 그거 하라는 그 공동체입니다. 막 흥부 아이들 새끼들처럼 막 배고파가지고 전부 한 이불에 누워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돼요. 가정의 실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꿈꾸던 어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뭐 메시아 왕국을 꿈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별거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 왕국이었어요.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그냥 농사짓고 그 열매 따먹고 누가 훔쳐가지 않고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낙원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이게 낙원이고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메시아 왕국의 하나의 원형적 이미지가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힘이 없으면 자기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빼앗겨요. 이게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사야 65장 어떤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했던 이사야가 65장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 말입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 근데 어떤 거냐면 평안이라는 게 자기 집 짓고 거기다 자기 농사를 지으면 뭐요? 이거 다른 사람이 내 집이나 농사 안 빼앗아서 가고 거기에 따른 열매는 내가 가져가고 그걸로 편히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어떤 거대한 부나 어떤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만 주어진다면 만족합니다. 그게 가정의 행복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여러분들은 그걸 누리고 있나요? 그러면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전형적인 농촌 가정의 모습이죠. 농촌 가정은 그냥 그렇게만 하면 살아가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가정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한 겁니다. 그냥 자녀들 건강하고 서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또 적당한 노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는 되면 행복한 겁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데 현대의 가정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런 농촌형 이상적인 가정에서 벗어나고 마치 자본주의 체제의 하청 공장이 되었어요. 하청 공장이. 그래서 이게 참 그냥 여기서 그만둬도 되는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걸 벌어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가 따르죠. 막 밤새 형광등 켜놓고 일해야 되는 그런 식이 됐죠. 또 자녀를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자녀 행복을 위한 교육이 사실은 아니죠. 좋은 일꾼들 만들어서 공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 생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식의.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공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반납한 사회가 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꿈꿨던 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속에 담겨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가치관 전환의 시점이 됐어요. 그동안은 문제가 됐던 게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정의의 문제. 근데 정의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멈춰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지금 문제는 성장입니다. 성장, 번영, 막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러면 항상 수고가 너무나 많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항상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어집니다. 이제 사회의 가치가 좀 바뀌어야 될 전환의 시점이 됐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인생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바로 그런 노래를 지금 하나님께 복을 주시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주축에 대한 축복은 부부관계죠. 행복한 부부관계. 여기 행복한 부부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염두에 둘 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고대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 그러니까 남성 중립적인 사회고 성경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이 가부장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사회인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인용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남편은 안 나와 있고 아내가 아내를 표현합니다. 네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아내가 결실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아주 이 포도나무죠. 그 중동지방 여러 과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중해 지역도죠. 이 중에도 가장 사랑하는 농작물이 뭘까? 아마 포도 같아, 포도. 뭐 밀도 들어가 있지만 비슷할 정도로 포도가 가장 사랑받는 어떤 그런 나무고, 그런 열매고, 그렇죠? 포도나무가 이렇게 사랑받느냐? 그건 달콤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포도 열매가 열려 있는 모습은 굉장히 풍성하죠. 그러니까 너의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또 굉장히 열매가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하나의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런 아내의 상을 현숙한 아내라고 합니다. 현숙한 아내. 그러니까 이런 시편 128편의 이 포도나무 같은 결실 있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현숙한 아내라고, 그게 가정의 복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현숙한 아내라고 할 때 성경이 좀 오해되고 있어요. 이게 뭐 순종적이거나 뭐 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음식이나 청소나 가정일만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조신한 아내 느낌이 그렇잖아요. 현숙.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장로님이 현숙이라서 다들 이름을 싫어해. 너무, 그러니까 여성에게 유교식 어떤 조신함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어디 나왔냐면 잠언서에 나와서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10절에 31절 아주 길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읽어보면 알겠고 또 원어를 찾아보면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한글 번역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마치 그 유교적인 어떤 굉장히 가부장제하에서 조신하고 얌전한 그런 인상을 띠고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이샤 하이래요. 이샤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일은 힘센, 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여자입니다. 그냥 능력 있는 여자. 이런 능력 있는 여자를 얻는 자, 힘 있는 여자를 얻는 자.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치시민역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이 구절은 더 리얼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 같은 여자로 표현했어요. 남자 같은 여자. 현숙한 여자죠. 그러니까 우습죠. 어떻게 정반대 개념이 돼버렸어요. 남자 같은 여자. 근데 영어 번역은 그래서 조금 정직합니다. 탁월한 여자로 바꿉니다. excell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능력 있는 여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바꿀지 이거 현숙한 여자를 자꾸 단어 때문에 좀 오해가 비고 있죠. 실제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어봐도 단어만이 아니고 보세요. 집안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계까지 다 책임집니다. 이게 근데 능력 있는 여자인데 조금 고단한 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건 그냥 남자가 하는 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남자의 노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갑자기 남편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내가 다 하면 그냥 한량이네 한량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하여튼 이런 모습인데 결국은 그 배우자가 이렇게 능력 있는 그것.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고대 가부장제 사회의 모습이죠. 전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요즘 사회 이거 가지고 가정 설교가 참 쉽진 않아요. 이 가부장제의 모습이고 뭐 현대 사회에서는 뭐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남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남편으로서 이렇게 돼야 된 필요한 시대가 되었죠. 근데 동물 세계를 보면은 오히려 이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남편 이게 더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짝짓기 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아이 저놈들 짝짓기 하네, 개 같네 이런 식만 하지 말고 이겁니다. 수컷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암컷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암컷은 뭐예요? 지켜봐요. 왜? 어떤 놈이 내 가정을 꾸리기에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능력 있는 놈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남자든 여자든 뭐예요? 능력 있는 배우자를 얻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이고, 또 하나의 남편이 되고 하나가 아내가 되면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실은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둘 다 하면 뭐 괜찮고, 사실은 그게 되어야 가정이 잘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가부장제식으로만 보지 말고, 또한 이 포도 열매라는 것은 그냥 이게 매우 달콤하죠. 달콤해요. 달콤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가 가지고 있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먹고 싶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주 이런 느낌을 가지다 하죠. 이게 매력인 거죠, 매력. 배우자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대 율법에서 이혼을 금하는데 이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돼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가지고 막 랍비들과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두 파로 나뉘었어요. 엄격한 보수파가 있고 좀 자유로운 리버럴한 파가 있습니다. 보수파는 음행이나 간음 외에는 수치스러운 일 없다. 그 외에는 이혼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리버럴리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좀 황당한데 자유주의자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것, 접시를 잘 닦지 않거나 밥을 태우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 심지어 그 랍비 아키바는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연인을 발견케 해도 그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해도 항상 그래서 아침에 화장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또 여성들이 보면 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여성에만 적용하지 말고 남성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현대사회의 올바른 성경 적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성에게만 말고 남성에게도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 말씀 어떤 메시지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서로 부부는 서로에게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력이 뭔가 정말 저희 얻은 거, 저 남편 얻은 게 너무 잘했어. 그죠? 계속 뭐 정이 가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가정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지.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혼 사회가 됩니다. 이혼 사회가 이거 정말. 그래서 매력을 유지하고 매력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부부 남편이든 여자든 누구에게든 이게 필요하고 이게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다 포기하죠. 포기하고 그냥 막 사는데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자녀 문제죠. 자녀. 거기 자녀 문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정이 생성된 이유가 자녀 때문이라고 했죠. 자녀 낳아서 번식하려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동물 세계를 얘기 드는데 인간도 동물이에요. 동물.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다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택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위임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해진 거지. 동물랑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동물도 그렇지만 자녀 생산이 목적입니다. 그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유력하게 되는 게 하나의 가정의 복이죠. 이런 복된 모습을 뭐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냐면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감람나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이 네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제가 포도나무가 가장 귀하다고 했는데 포도나무와 버금가도록 귀한 나무가 또 소중한 나무가 이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감람류, 올리브유, 요즘도 올리브유들 잘 좋아하죠. 이스라엘에서 매우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에 나오는 이 올리브유는 뭐
어쨌든 그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의식용 기름으로 이렇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향신료로도 이렇게 사용돼 가지고 결혼식이나 축제 현장에 많이 쓰였죠. 또한 건강 음식으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 감람나무죠. 그 아테네 신이 이쪽에 이 아테네에 준 선물이 이 감람나무였고 그들은 이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 이렇게 요긴할 뿐만 아니라 수령이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2000년까지 산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고목처럼 이렇게 키는 그렇게 높게 크지는 않는데 200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감람나무 있는데 어떤 나무가 수령이 20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어쩐가 했는데 수령이 2000년 넘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가 지켜봤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 하여튼 오래 사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또한 재질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해가지고 이게 십자가 형틀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틀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부분 이 감람나무로 이렇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런 그 감람나무 십자가를 많이 사옵니다. 선물로 이렇게 기념품으로 주기도 하죠. 하여튼 이렇게 쓸모도 있고 오래 살고 뭔가 이런 이런 존재, 너희 자녀가 그렇게 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번성하는 복인 거죠. 자녀들이 사람답고 또 존귀한 존재, 요긴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여러분 인생을 성공을 표할 때 성공 이런 거 할 때 지위, 뭔가 일, 영향력, 명예 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자녀 자랑입니다. 자녀 자랑.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돼서 주변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가난하게 또 그러면서 그 길을 또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녀 자랑입니다. 자녀 자랑. 부흥사가 되려면 부흥사가 별로 형편없더라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막 한마디 하고 이렇게 예수 잘 믿었더니 잘 됐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녀 자랑 끝이 없죠. 예.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복이니까.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자녀 사랑은 좀 도를 넘었죠. 지금은 조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를 모시는 부모 공양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녀 공양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녀 공양.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예전 같으면 그냥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녀가 빨리 독립해서 이제 자수성가하는 게 빨리 좋았습니다. 근데 현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모가 오히려 부자고 자녀들이 가난합니다. 청년들이 가난합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취직이 어렵죠. 자기 집 마련도 어렵죠. 나중에 출산하고 또 양육하고 모든 비용도 많이 들죠. 거기에 포기해야 될 대가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청년이 독립하기가 힘든 겁니다. 독립하기가.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폭동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사회 못 견디겠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안정합니다. 왜 안정할까요? 가정이 그 모든 위험들을 다 흡수해내고 있어요. 가정이 다. 집 마련 어려워. 그러면 대책이 다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부모가 집을 대신 마련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위험들이 이제는 가정이 다 껴안고 있는, 결국 그게 좀 연장돼서 대학을 졸업해도 부모에게 의지하고 또 부모는 또 계속 간섭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물도 아낌없이 후원을 하죠.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녀의 독립이란 문제가 사실은 생깁니다. 자녀가 이렇게 스스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띄어내야 얘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고 또 거기 합당한 일들도 해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부모 밑에 있으면 그게 자꾸
책임감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벽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고 편한 곳으로 손을 붙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사회가 발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하여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지금은 이게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가난한 집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부유한 집은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부를 유지해 가는, 이러다 보면 계속 불평등 체제가 심해지죠. 불평등이 우리가 60년대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1960년대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없어요. 다 가난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평등화됐어요. 왜냐면 전부 다 가난해져 버리면 다 박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화되고 이제 되다 보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대물림이 시작됩니다. 대물림. 그래서 부모가 부유한 부모가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쪽 아버지가, 아니면 조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런 가정이라는 문제, 너무 자녀를 싸고 안고 있는 이것은 조금 독립을 시켜야 되는, 아마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자녀를 끌어안고 있는 게 그러니까 출산하고 양육기가 엄청 길어요. 청소년기까지 엄청 긴 게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녀를 어떻게 될까 우리 하나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되는 것은 가정의 안전과 건강이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복은 이제 뭐 나라를 위한 기도냐 강구냐 아니죠. 가정을 위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안전하고 나라가 번영해야 가족이 안전하고 번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가족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가정이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이거죠. 이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온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나라를 위한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나 도시의 운명이 가정의 운명입니다. 나의 운명입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서 태어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냐, 어떤 도시에서 태어났느냐.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복을 규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예요. 그 사회의 어떤 문화예요. 문화와 그 가치관에 적합하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동체의 생각입니다. 공동체. 그 기준에 맞으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회의 어떤 전통이나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핸디캡이 정말 탁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어느 시대는 장애인이나 비정상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이게 탁월한 도구가 되는데 저쪽으로 가니까, 아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장애가 되고 비정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다 지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국가가 어떤 가치와 어떤 전통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꽃피워지고,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가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나라가 수치스러우면 나도 수치스러워진 겁니다. 나 가정도. 우리 대통령 보면 맨날 수치스러워요, 제가 그냥. 제가 예전에는 정치 설교를 많이 했죠. 보면. 근데, 윤석열, 용산정부 들어서는 거의 정치 설교를 잘 안 해요. 갑자기 제가 순해져서가 아니고, 그냥, 혐오스러워서,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워, 그냥. 그 다음에 말해도 듣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괜히 내 기분만 상하고 싶지 않은 이런 거죠. 하여튼, 근데 그게 어떻게 됐든
우리 대통령이 돼 있단 말이죠. 대표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은 우리 가정의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반면에 이 한강 같은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 갑자기 내가 수상한 것 마냥 갑자기 뿌듯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설교를 이 성도들의 트라우마를 깨닫는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문장 하나하나도 이 시적인 산문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감을 좀 가져요. 이렇게. 그럼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이 단어, 국가, 그 집가자를 쓰고 있잖아요. 국가는 확대 가정입니다. 교회도 확대 가정이고, 국가도 확대 가정이고, 나라가 잘 되고, 그래야 내 가정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잘 되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야 거기서 온전히 행복이 되고 우리 자녀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 그래서 장수하는 가정, 이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이 가끔 나오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은 손자죠.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보통 예전엔 우리가 평균 연령이 30, 40세,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30, 40세라고 얘기하면은 고대 사회도 내가 손자를 본다는 것, 이건 장수를 의미하는 거고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그 축복이죠. 네 가정이 영원히 견고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흔히 그래서 이렇게 가문의 영광을 표현할 때 백향목에 많이 비유합니다. 백향목. 이렇게 시편이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종려나무 굉장히 키도 높고 굉장히 이렇게 잘 됩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대단하죠. 이건 고대시 사회부터 엄청 유명한 그 나무입니다. 키가 40m 정도 이르고 굉장히 곧습니다. 곧고 40m까지 우람하고 하니까 이걸 너무나 위대해서 신의 삼나무, 그러니까 신이 준 선물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기둥에도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쓸모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적당한 크기가 되면 곧 베이고 말아. 이 정도 쓸모하다고 바로 베어가 보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가정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백향목과 같은 가정이 되기보다는 여기 말씀대로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람나무. 백향목은 너무 쓸모가 많아가지고 곧 베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위대해지고 영화롭고 높아지면 괜찮은데 그만큼 꺾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긴장도 유지하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사실은 백향목과 같은 존재는 가정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사회를 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다가 가시오. 그 대신 당신은 백향목과 같은 명예를 얻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에는 뭐가 좋느냐? 가정에는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이 좋습니다. 감람나무는 중간에 베이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켜봅니다. 계속. 아주 단단해서 비바람에 잘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수령도 오래 가죠. 그러면서 유익하죠. 그러니까 탁월하지는 않지만 뭐죠? 유능하죠. 적절하면 됩니다. 적절하면. 우리 자녀가 그 정도면 된 거죠. 너무 탁월하면 꺾인다니까 자꾸. 이 자녀가 어디에 쓰임이 될 건가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 대충 그런 백향목 같은 존재가 아니면 그냥 감람나무 같이 돼도 기도하세요. 얘가 그냥 오래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유익한 열매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그렇게 행복한 가문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번성하게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